우리가 지금 6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1세기에 세워졌던 건강한 교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에 첫 번째 세워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굳이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역사만 보더라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 역사와 인류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종교가 로마에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석학들이, 모든 철학자들이 로마에 모두 집결되고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동경하고 사모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동경하고 소원했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면서 로마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동경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동경한 것은 무슨 화려한 도시를 여행하고 싶어서 여행이나 무슨 어떤 다른 공부할 목적으로 무슨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소원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로 통하는 길, 세계로 통하는 문이 바로 로마였음을 알고 있어서 그 로마의 복음의 씨를 뿌리면 이 복음의 씨가 온 세계로 퍼지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세워졌던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패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껏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많은 파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황제들이 살해되고 새로운 황제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권력을 나누어 먹는 많은 분파가 결국 로마를 망하게 했다.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부패로 인해서 로마가 망했다. 문화적인 요인, 지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로마 멸망의 원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흥미로운 지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멸망에 기독교가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동안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때 베스트셀러 되었던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당시에 기독교는 권력과 정치를 등에 업고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사명과 영성을 점점 상실해 갔고 풍요로운 기독교가 세상과 혼합됨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게 되었고 결국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힘을 잃어가면서 기독교가 부패해 가면서 화려한 로마도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한마디로 로마의 멸망은
기독교의 부패로 인해서 그렇게 로마를 장악했던 기독교가, 그렇게 강세를 떨쳤던 기독교가 세상과 혼합하고 부패와 타락의 길로 들어가면서 교회도 망하고 로마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점령하려고 했던 로마 제국에 비해서 초기 로마 교회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심히 미약했던 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흔들어 놓아서 결국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 놓았는지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의 집합체입니다. 그리스도와 로마는 신의 집합체였는데 그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고 미미했던 기독교가 강세가 되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모든 나라의 복음의 문이 로마를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는 아무런 특권도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핍박받는 사람들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정치와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정치와 권력의 물질에 초월해 살았습니다. 오히려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구차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 초기 로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에 있어서 아시는 대로 초기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 얼룩진 교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런 고상하고 거룩한 신앙과 더불어서 로마의 문명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로마 안에서 기독교가 정치와 야합하고 권력과 야합하고 세상과 혼합됨으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으로 인하여서 교회뿐이 아니라 로마의 거대한 제국도 점점 쇠퇴하여 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버리는 바 되고 사람들에게 밟힌 바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빛의 굿씨를 하지 못하면 이때부터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끝내는 멸망을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를 이제 아주 교회 평가를 하찮게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에 세워진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주여, 세상을 멸망을 막는 마지막 보루이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루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보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이 저지선, 우리나라에 6.25 때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낙동강이 마지막 저지선이었습니다. 낙동강을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완전히 북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낙동강 저지선. 이게 터지면 온 나라가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보루가 터지면 적들에게 온 성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루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에 물이 터져나가지 않도록 막고 있는 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뚝이 터지면 이 물이 온 마을을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터지면 온 세상 재앙과 멸망으로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보면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9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가 끝나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무두셀라는 마지막 세상의 멸망을 막고 있는 보루였습니다. 무두셀라가 터지면, 무두셀라가 사라지면 곧바로 세상은 멸망의 심판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뚝입니다. 마지막 저지선이라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터져버리면, 교회가 이 마지막 저지선, 진리의 선, 복음의 선, 세상과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의 선 위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되게 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가 부패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다면 후기 로마의 기독교는 누룩처럼 민중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킨 장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던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이 로마서는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나타난 초기 로마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균형 잡힌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초기 로마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로마 교회는 믿음에 관한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좋은 소문.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론 1장에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처음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숙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시점에 그는 아직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일이 없습니다.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의 인도자로 있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베드로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력한 성경학자들의 종합된 의견은 로마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됩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전도가 잘 되고, 그래서 막 초대교회가 정말로 놀랍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와서 그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로 하여금 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의 폭탄을 맞습니다. 이때 그 엄청나게 불어났던 몇천 명씩, 5천 명씩, 10,000명씩 막 불어났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으로 교회가 깨어집니다.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핍박이, 폭탄 같은 핍박이 왔기 때문에 몇몇 사도 외에는, 몇몇 사도가 몇천 명이 모였던 그 교회를 남아서 지키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마치 민들레 꽃이가 하얗게 폈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 확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되는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 복음이 안 나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확 깨쳐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이 핍박을 몰아쳐가지고 민들레씨 같이 훅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로마에까지 빛이 나와서 거기서 집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로마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로마 교회는 특별히 인도자가 없이 세워진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자도 없이 평신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로마 교회,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로마의 그 거대했던 로마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8절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로마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놀라운 그런 선한 영향과 거룩한 영향과 부패된 그런 로마 속에서 썩지 않는 소금처럼 어두운 로마 속에 환한 빛이 되어서 비쳤던 바로 로마 교회. 여기 전파되었다는 말은 전도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인도자도 없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크게 알려질 만큼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바라고 하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가 직접 소문을 파악하려고, 직접 진짜 소문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시바 여왕이 선물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예멘 나라인데 그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소문뿐이 아니라 진짜 소문보다 더한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좋은 소문만 가지고 있지 말고 좋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확실한 내용을 갖추기를 기대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런 모양만, 신앙의 어떤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갖추지 못할 때 잘못하면 소문만 그럴듯이 나고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막 소문이 푸짐해서 가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소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앙이 좋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속을 뒤져보니까 진짜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적인 믿음이 뭐냐.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이 믿음의 내용을 붙잡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로마 교인들이 갖추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다루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큰 주제. 하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걸 다루고 있어요. 모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전부 우리는 죄 아래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실상을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할렐루야, 의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야,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 헛되다. 헛된 수고, 헛된 지킴, 헛된 노력, 헛된 사업, 헛된 생명, 헛된 게 많다. 헛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맞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게 되냐? 물었더니 나중에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나중에 제가 묻고 싶은 답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내 집이, 우리 집을 세우는 것도, 자녀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애써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들을 아무리 딸을 세우려고 해도, 집을 세우려고 해도, 사업을 세우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믿음에 서게 되는가? 답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실패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목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서 제가 조금 뭘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많이 한다고 보면 진짜 거짓말이고, 다 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이고, 제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이거. 아, 다른 목사님들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조금 한다는데,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제가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조금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다른 사람 1000달란트보다 저에게는 1달란트 조금이 더 크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냐고요?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 난 여러분에게 실패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교회 왔는데 여러분 실패하십시오. 그런 목사가 어떻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중에 정말 한 사람입니다. 가장 원하는 삶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 많이 실패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물질도 많이 까먹은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되네,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되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또 육신의 방법을 씁니다. 그럼 또 실패하죠. 또 실패해. 그럼 또 깨닫는 거야. 진짜 안 되네. 그래도 3-4번이야. 그래도 열심히 살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이제는 돈도 쌓아놓은 것 같고 이제는 명예도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깨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토록 안 쓰고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병 걸려갖고 한 방에 다 나가버려요. 써보지도 못하고. 이거 뭐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병은 병대로 걸리고. 이게 헛된 수고 아닙니까? 열심히 지켰어. 문 꼭꼭 잠그고 어떤 날 가스병원을 타고 돌아서 다 털어갔어? 지켜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아무리 문단속 잘해도 소용없네. 이런 걸 깨닫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면서 주여, 내가 관리는 충분히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다 헛됩니다. 수위가 깨어서 순찰을 들어와도 다 헛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잠자리에 누우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야. 생명관리, 물질관리, 건강관리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수고는 헛된 수고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꽝치는 거예요. 진짜 헛된 것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허탕치잖아요.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요.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예. 아멘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요 진짜 안 되네요. 내 열심으로 수고로 그렇게 했어도 안 되네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믿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힘으로 안 돼, 애써도 안 되네, 울어도 안 되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은요 힘썼는데 진짜 안 된 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네, 울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있을 때 바로 이 은혜의 뿌리를 박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내용을 가진 그들이 로마가 흔들릴 때 굳게 서서 로마가 타락할 때, 로마가 어두워갈 때 초기 기독교가 그 핍박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믿음의 근거에 확실히 뿌리를 내린,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서신보다도 이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8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볼리아. 9절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내 사랑하는 보시. 계속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거듭 되풀이할 정도로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감격시키는 사랑의
헌신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의 대표적 인물이 로마 교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부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의 헌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우선 이들은 나의 동역자이다.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주석자들은 이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가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죽게 된 어떤 결정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구해 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고 헌신을 했다고 하는 표현을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서 그 엄청난 세력을 과시했던 로마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우뚝 세우게 했던데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헌신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래 이 브리스가라는 말은 로마식의 이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는 로마에 아주 잘 사는 아주 명문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 가문과 그런 배경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에 다니다가 핍박이 나서 맨 몸뚱이로 로마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고 출신도 현찮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입니다. 예, 나라도 없고,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근데 그리고 겨우 와서 천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천막 세워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이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출신을 떠나서, 경제적 여건을 떠나서, 배경을 떠나서, 나라를 초월해서 정말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룬 가정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이 유태인들이, 로마에 온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자 드디어 칙령을 내렸는데,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로마를 떠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로마를 안 떠나면 누구든지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는다고 하는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숨어 사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 출신인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의 신앙을 따라서 나라를 옮깁니다. 신앙을 따라 이사했단 말입니다.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떠나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나라를 버릴 수 없어, 혼자 떠나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같이 떠났습니다. 거기서 천막 만드는 업종을 종사하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이 부부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아주, 이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자가 됩니다. 함께 고통당하는 동고자가 됩니다.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는 동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부부가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가자 이 두 부부와 에베소로 또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셨죠? 저는 자녀들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 가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파트 당첨되어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장로 심사하는데 관저 우리 좋은 이웃교회, 관저 중앙교회, 거기에 가양동에 있는 장로님이 교회가 멀으니까 관저교회 옆으로 이사 왔다고 하는, 가양교회에 있는 뭐 좋은 것들을 싸게 팔고 교회 옆으로 이사 왔다고 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을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렇죠. 신앙 때문에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이사하고 또 교회도 쉽게 떠나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으로,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한두 번 이사한 게 아니라, 몇 차례 이사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이사했어요. 나라를 바꾸면서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부부가 어디를 가나, 새빵을 사나 뭐 어떤 것을 사나 자기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건강한 모습을 또 살펴볼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허락하신 대로 가겠는데, 다음 주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도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한때 아굴라와 브리스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성전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후로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그치게 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어떤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또다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16장 넘어서 5절에 보시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 저희 교회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이들은 로마에 이사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로마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했던 로마를 기독교화 시킨 것은 로마 한복판에 우뚝 세워진 베드로 성당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몇몇이 모여서, 흩어진 사람들을 또 몇 명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삶을 나누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 사람들을 또 그렇게 섬기는 이 작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건강한 새는 아무리 독수리가 잘 날라도 한쪽 날개를 갖고는 절대로 못 날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설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설교를 듣고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대회 모이는 이 모임 하나만 갖고는 여러분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 날개뿐입니다. 또 한 날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한, 계속 여러분 6교회, 지금 6교회 모든 교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렐루야, 이 가정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려지는 목장 예배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 모임이 왔을 때 괜히 모여갖고 농 얼마짜리요, 옷 얼마짜리요, 끝나고 나서 먹는 데만,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고, 이런 목장, 이런 공동체는요, 날개는 있는데 힘을 쓰지 못하는 날개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가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정말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목자들이요 수요일 예배 꼭 참석하시고요, 다 메모하시고요. 몇 번씩 제가 여기 여러분 담임 목사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5분 이상씩 제가 원문을 읽지 않으면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4번 읽고 왔으면 올라와서 한 번 더 봐요. 제가 5번 인터넷에서 몇 번 보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수정하고 또 받고 또 받고, 이걸 5번 이상씩 제가 본 다음에 와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목자들도요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5번 이상씩은 메모리 하시고 목자들과 함께 목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대예배 때 은혜를 받고 목장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괜히 모였는데 뭐 한 거야 오늘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날개는 있는데 쓰지 못하는 날개, 다리는 있는데 쓰지 못하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제가 늘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많이 하고 있지만 목자님들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 꼭 목원들의 영혼을 둘러보는 그런 목자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로마 교회는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조그맣게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임이 얼마나 단단하고 이웃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입히고, 여러분의 아름답게 꾸며놓은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장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길까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다가 부처 상을 모셔놓으면 거기가 절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여러분의 처소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 넓은 집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아름답게 집안을 꾸며놓을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로마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독은 그 지방의 일들을 소상하게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플리니우스가 자기 고장에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너무나 특이한 공동체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치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편지를 쳐보시면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총독이가 황제에게 보낸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니 전혀 이웃에게 해가 없는 종교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모여서 시를 교독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이웃을 조건 없이 섬김으로 선한 영향을 주고 떡과 포도즙을 마시며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도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섬김과 헌신의 힘이 거대한 로마를 정복했던 힘이었습니다. 이 플리니우스 편지에 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장면이 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의 신을 경배할 수 없는 유배지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자 한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배를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총독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재산을 몰수하고 너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다. 그러자 그들이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에서 2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머리를 들지 못하고 숱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동료들의 순교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가 이 고난절에 사순절에 그 순교자의 그 노래가 나오면서 순교한 그 사람들의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자꾸 하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나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신을 황제로만, 로마의 신이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의 신입니다 이러면 죽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려고 끝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영화도 보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고바디스라든지 뭐 베너라든지 기독교인들이 원형 극장에 끌려 들어가서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기독교인들을 마구 뜯어서 죽이는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왕으로 시인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쭉 죽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6.25 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 여러분 지금도 순교자의 그 기념관 가보시면 알지만 6.25 때 일제시대 때 주님을 끝까지 일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사진이 쫙 걸렸어요. 그 핍박 속에서 6.25 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불살라지고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쭉 이름이 사진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거 한번 둘러보세요. 감명 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이런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갔었습니다. 이 카타콤베는 아시죠? 카타콤베는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타락된 로마의 문화에 혼합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본래 로마인들은 무덤이 땅속에 있습니다. 굴을 파고 사람을 못 씁니다. 굴을. 그런데 그 무덤으로 쓴 그 굴에 기독교인들이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속으로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가면 40개의 굴이 있습니다. 굴이 들어가는 문하고 나오는 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정절을 지키며 거기 사는 겁니다. 거기에 큰 것도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고, 거기 벽에는 고기 그림이 많이 그려 있습니다. 죽어도 눈을 감지 않는 고기.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엄청난 핍박을 타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의 고기들을 상징하는 고기들이 막 많이 그려 있습니다. 벽화로. 그리고 그 안에서 무덤도 있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 길이가 장작 서울에서 부산 왕복할 만큼 825km. 825km의 지하의 땅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오로지 신앙의 자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모진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얼마든지 적당히 믿으면 로마의 화려한 문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버리고, 행복을 버리고, 자유를 버리고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 할렐루야. 영국이 부패할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디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신대륙을 찾아간 청교도인들, 그 대륙을 건너는 동안 많은 사람이 익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지로 죽고, 풍파에 죽고, 그리고 겨우 도착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여러분 미국을 세운 바로,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의 행복,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그들이 바로 미국의 기초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미국이 화려하게 부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미국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타락한 세상과 혼합되는 것을 피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헌신에 목숨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로마 제국을 손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느 시대든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는 절대로 교회가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절대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 초대교회든 어느 시대든, 중세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교회가 핍박이 있고 막 고난이 있을 때는 교회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을 찾는 무리로 점점 부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던 로마 교회가, 로마 기독교가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로마의 권력과 야합하면서 로마의 그 화려한 문명과 문화의 혜택에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로마 교회가 배불러가면서 로마 교회는 타락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교회가 타락합니까? 어떤 성도가 타락하고 세상과 짝지어 부패해 갑니까? 배부른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진짜 삶이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려고 하기 전에 돈 벌어도 그 고통스러운 육체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엎드러집니다. 나는 교회를 몇십 년 섬기면서 남무르게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배부른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정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이요, 딱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딱 어떤 생각이 꽂히면요 죽어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찌긴 존재인지 아시죠? 여러분 존재를 아시죠?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건 죽어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있어도 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안 해? 아이고, 인간은 한번 꽂히면요 피곤해도 하고요, 죽여도 하고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근데 뭐 피곤하네, 뭐 이거는 다 배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딱 꽂히면요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고 하대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교회 장로님이 계시대요. 매일 와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하루 종일 운전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눕고 싶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지만 뭐 저희 사람도 계속 집에서 앉아요. 교회 와서 혼자 자요. 밤 늦게 기도하다 혼자 기도할 제목이 있겠죠. 이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꺾어 드리는 이런 사랑의 희생의 수고가 있는, 할렐루야, 그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일들이 너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더니 집 2개 샀어. 이런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간증할 만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다. 이런 간증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배불렀어요. 배불렀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로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도 초대 로마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을 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형벌받아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할렐루야, 그런 믿음. 그리고 세상에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런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랑의 헌신의 섬김,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